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함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갈급한 저희의 영혼이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수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 미디어 매체에서 우연히 한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영상의 제목은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에 바로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북선을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거북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거북선이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북선이 저희 머리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보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더욱더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정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키 선수들이 숲속을 따라 스키 경주를 할 때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피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길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닌 나무와 같은 장애물에 집중한다면 나무만 생각하게 되고 나무만 보이게 되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들이나 레이싱 선수들은 그 장애물이 아닌 길에 집중하게 되고 길에 집중하게 될 때 나무나 장애물 사이의 길이 더 잘 보이고 더 넓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삶의 장애물만 집중하고 어려움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만 집중하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막막하고 또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다윗은 그의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움만 보고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하들의 질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로 뽑혔던 그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조그마한 허점,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한 가지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왕에게나 또 다른 신에게나 절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왕은 분명 신하들이 만들어 온 법,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한다는 법을 듣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더 굳세게 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가지고 온 그 금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법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이었습니다. 분명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했던 신하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분명 30일만 기도를 쉬거나 또 사람들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해오던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타협하지 않던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극진히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올린 금령이 처음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여 도장을 찍었지만 알고 보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왕의 이런 마음을 또 알고서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그 제국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했던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얼마나 청렴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신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아꼈고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지도 다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매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는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내려갈 때 그 왕은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가 그렇게 섬기고 경외하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지 회의적이던지 간에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지 이튿날에 사자굴 앞에 가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분명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닥에는 피가 흥건해 보이고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딱 보기에도 사나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역사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신실하게 지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위기에서도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머리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관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만 집중하고 그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 역전이 되어 축복이 되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아마 형통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분명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죄 앞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다니엘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저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분명 형통한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또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의 다니엘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분명 다니엘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 몰래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다리 왕과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 어려움이나 삶의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저희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